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보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계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일주일의 전반부에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말씀하셨으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미 공의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들의 완고함과 외식함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하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으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서 태초로부터 숨겨진 비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시며 권고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서 보이는 것이고 땅의 것이며 육신과 흙에 속하였으며 말씀과 복음과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생명과 의와 공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권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믿음과 의로움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셨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지나가지만 영원하고 참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가리킵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으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과 믿음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아담과 같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들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였으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율법에는 외형과 형식인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과 공의와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내 뒤에 오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사랑과 의와 생명을 얻게 하셨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만 차지하려고 한 것 같이 사람도 영원히 죽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생명과 영생이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신 것은 그 믿음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세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모든 것에 여유가 있으시지만 또 능력이 많으시지만 한 분의 구원자만 세우신 것은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서 떠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며 복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33절에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과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따라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순종의 법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떠남으로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에게 열매를 바치게 하였으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말씀의 영광 중에 풍성하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셨으며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7절에서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가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여 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바람과 비와 구름과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급하시는데 우상을 만들어 주인이라고 섬기면 질투하시고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포도원 주인을 알고 주인을 섬기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을 알고 섬겨야 하고 주인의 종들의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종은 선지자이며 말씀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35절에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척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열매는 주인을 알고 열매를 드리며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런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짐을 주셨으며 그것은 믿음의 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믿게 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고 가벼우며 즐겁고 행복한 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짐은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열매이며 이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을 알고 섬김으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에 대답하는 말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지 자기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죽였으므로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어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기드론 시냇가에 쳐 죽이니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주인이신 것을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헛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내다버린 그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돌과 기초석이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상을 섬기며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의 돌에 부딪히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예언에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의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돌에 부딪히는 자는 말씀을 이길 수 없으며 산산이 부서집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록한 그 말씀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생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비유를 깨달아 알았으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어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복음과 믿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의 그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